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철제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가 숨통을 조이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물 한 컵, 옥수수 빵 한 조각. 그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종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그를 432일간의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그곳에서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은혜.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 432일의 침묵이 끝나고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간증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김은섭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제 교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50명 정도 모이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처럼 화려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주 한 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픈 이들을 신방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이웃들 곁에서 힘든 사람들 옆에서 조용히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죠. 거창한 꿈을 꾼 적도 없었고 큰 성공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래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언어라는 작은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영어 하나만 할 줄 알아도 그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선교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에리트레아라는 나라에서 영어 교사 봉사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작은 나라죠. 오랜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정부의 감시가 매우 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라는 말에 목사인 제가 과연 그곳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교회 장로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만류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계속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맨발로 흙길을 걷는 아이들. 낡은 교실에서 공책 한 권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빛이 자꾸만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어만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선교가 아니라 봉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였죠. 2017년 2월, 저는 에리트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만 15시간이 넘었습니다. 경유를 2번이나 해야 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초록빛 땅이 사라지고 붉은 흙과 메마른 대지가 끝없이 펼쳐졌죠. 공항에 내렸을 때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40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공항 건물은 낡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현지인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가 제를 숙소까지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 풍경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총을 든 군인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영어만 가르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숙소는 선교단체에서 마련해준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책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을 학교는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멀리서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실로 안내를 받았는데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8살에서 12살 정도로 보였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수업은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영리했습니다. 금방 따라했고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공책이 없는 아이는 손바닥에 글씨를 썼고 연필이 없는 아이는 나무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어가 아니라 희망이구나.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선생님, 나라는 어디냐고, 왜 여기 왔냐고, 내일도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영어를 가르쳤지만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공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현지 노래를 가르쳐줬고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불러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업 중에 러브라는 단어를 가르쳤는데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영어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건데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란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학교로 가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섰어요. 아침 햇살이 따가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사방에서 저를 둘러쌌어요. 5명쯤 됐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통역도 없이 설명도 없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제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가방도 빼앗겼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어요. 트럭에 실렸습니다. 덮개가 씌워진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쇠냄새가 났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문이 없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느낌만 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봤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멀리 철제 구조물들이 보였어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끌려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철제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깜깜했고 열기가 후끈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철제 벽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저의 432일이 시작됐습니다. 철제 감옥. 그곳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50도에 가까운 열기가 온몸을 짓눌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철제 벽은 낮 동안 햇빛을 받아 뜨겁게 달아올랐고 밤이 되면 차가운 사막의 냉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거의 정신을 잃고 지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옷은 금방 땀에 젖었습니다. 물 한 컵. 하루에 딱 한 컵만 주어졌습니다. 아침에 한 번 간수가 문틈으로 플라스틱 컵을 밀어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참아야 했어요.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면 저녁까지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빵 한 조각. 옥수수로 만든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저녁에 한 번, 역시 문틈으로 던져졌습니다. 때로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때로는 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처음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누우면 철판의 열기가 등을 지졌고 벽에 기대면 벽의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어디에도 시원한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옷이 땀에 젖어 있어서 더 추웠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나마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저를 여기 가뒀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영어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종교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숙소 서랍에 넣어뒀었고 기도도 혼자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런 곳에 가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두려웠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철문 밖에 간수가 서 있었어요. 가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철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햇빛을 보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인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통역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그 말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당신은 종교주입죄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영어만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학생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주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금지한 선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건 그저 영어 단어 러브를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종교적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영어 단어를 설명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교실에 있던 현지 교사 중 한 명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부에 보고했던 거죠. 조사관은 제게 자백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했어요. 그러자 조사관은 저를 다시 철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온 감옥은 더 뜨거웠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철제 컨테이너를 달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열기가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지옥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날짜 감각이 사라졌어요. 낮과 밤이 반복될 뿐 오늘이 며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도 없었고 달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었습니다. 물 한 컵, 빵 한 조각. 그것만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손등에 살이 쏙 빠져서 뼈와 핏줄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갈 때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빵을 받고 물을 받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철제 감옥 안이었고, 여전히 뜨겁고 답답했고,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이 철제 감옥 안에, 이 어둠 속에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평안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른 수감자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옆 컨테이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철제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누구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침 소리는 계속됐어요. 다음 날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하킴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왜 갇혀 있느냐고 물었더니 정치범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간수가 음식을 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옆 사람이 많이 아픈 것 같다고 물을 더 줄 수 없느냐고요. 간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킴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때로는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명히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수가 제 문을 열고 물과 빵을 던져줬습니다. 저는 빨리 물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 물을 옆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고 제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간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냐고 했습니다.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간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건넸습니다. 간수는 그것을 들고 옆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킴이 벽 너머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킴과 저는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간수가 듣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요. 하킴은 농부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잡혀왔다고 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것, 영어를 가르치러 왔다는 것, 하지만 오해로 여기 갇혔다는 것. 하킴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이냐고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하킴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들어본 적 있다고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하킴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쯤 됐을까요? 아니면 2달쯤 됐을까요? 날짜를 셀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살이 더 빠졌고 힘이 더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킴과의 대화도 계속됐습니다. 그는 제게 이곳 감옥에 대해 알려줬어요. 여기에는 수십 명의 수감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정치범이거나 종교인이거나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형기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냥 갇혀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컨테이너 맞은편에 세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문 열리는 소리, 비명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억울하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석방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벽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거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23살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정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친구들과 모여서 정부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가 밀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라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요셉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벽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괜찮냐고, 잘 잤냐고 물었어요. 요셉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기운 없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킴도 함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셋이서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간수가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요. 하킴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망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 요셉이 쓰러진 것 같았어요.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간수님,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고 소리쳤습니다. 간수가 왔습니다. 왜 시끄럽게 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맞은편 사람이 쓰러졌다고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간수가 짜증스럽게 요셉의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하킴이 말했습니다.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당신 물을 그에게 주라고, 나도 내 물을 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물을 주면 저도 목마를 텐데요. 하지만 하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간수가 다시 왔을 때 말했습니다. 제 물을 맞은편 사람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비웃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간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물컵을 받아갔습니다. 하킴도 자기 물을 내놨습니다. 요셉은 그날 2컵의 물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요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약한 목소리였지만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저를 도와주냐고. 저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움은 그냥 주는 거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또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요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종교인이라고 들었다고, 기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만약 간수가 들으면 큰일 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말하면 된다고, 소리낼 필요도 없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해봤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요셉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절망하던 젊은이가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아침마다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작은 농담도 했습니다. 하킴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기침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셋은 철제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킴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 들어온 후로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이제는 살고 싶다고, 언젠가 나가서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처음엔 이곳에서 죽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낮의 열기는 여전했지만 밤의 냉기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마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이제 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들어올 때보다 2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물 한 컵을 받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받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수감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조금 떨어진 컨테이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문 열리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저 여인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거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고 당신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갇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흐느꼈습니다. 하킴과 요셉도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거라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물었더니 사라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28이었고 간호사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정부 관리를 비판했다가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라고,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라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녀와 대화를 나눴어요. 격려했고 위로했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견디느냐고,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사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넷이었습니다. 김은섭, 하킴, 요셉, 사라. 철제벽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네 사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를 격려했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킴을 불렀어요. 하킴의 문이 열렸고 그가 끌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주님, 하킴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킴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킴, 다시 불렀습니다. 한참 후에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고문당했다고 했습니다. 자백하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악한 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울먹였습니다. 하킴, 많이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기침이 심해졌고 신음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나빠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킴이 말했습니다. 친구들, 나는 이제 곧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내 몸이 이제 한계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킴,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킴, 불렀습니다. 하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 특히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킴, 불렀습니다. 제발 살아서 나가라고 그리고 세상에 전해달라고 이곳의 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킴, 당신도 함께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라고 진짜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수들이 하킴의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킴이었습니다. 하킴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요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킴은 천국에 갔을까요?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킴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받아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하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가겠다고. 하킴의 희망을 이어가겠다고. 시간은 계속 흘렸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밤의 냉기가 다시 강해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또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1년. 400일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 철제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오랜만에 햇빛을 보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조사실로 갔습니다.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은섭,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자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1년 동안 갇혀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했습니다. 1년. 그가 확인해 줬습니다. 정말 1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자백하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 센 놈이라고 좋다고 계속 썩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1년을 견뎌냈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수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제인권단체에서 또 난리래. 에리트레아. 감옥 문제로 항의하고 있대. 위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것 같던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혹시 저를 찾고 있는 건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들었냐고 국제인권단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네, 들었다고 혹시 우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요셉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물 한 컵에 감사하고 빵 한 조각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400일을 넘었습니다. 410일, 420일, 430일. 저는 매일 철제 벽에 작은 긁힌 자국을 냈습니다. 날짜를 세기 위해서였어요. 43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간수가 물과 빵을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간수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은섭,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또 조사인가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리트레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김은섭 목사님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에서요? 물었습니다. 네, 목사님을 찾는데 1년이 걸렸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고, 목사님은 오늘 이곳을 떠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감사하다고 울었습니다. 요셉과 사라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한국 대사관에서 왔다고 석방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요셉, 사라 미안하다고, 저만 나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기쁘다고,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꼭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제인권단체에 알리고 여러분도 꼭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사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저는 두렵지 않다고, 언젠가 저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 사라, 꼭 살아남으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킴을 위해서도 저는 이곳의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철제 컨테이너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요셉과 사라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곳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불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1년 넘게 보고 싶었던 사람.
미안하다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청년들, 아이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돌아오셨습니다.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체중이 42kg이라고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1년 넘게 버티셨다는 게 기적이라고 보통 사람은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1년 넘게 서보지 못한 강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저는 에리트레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킴, 요셉, 사라,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고. 하킴은 그곳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요셉과 사라는 아직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곳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32일의 감옥 생활을 통해 배웠다고, 진짜 자유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철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자유로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432일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요셉과 사라가 석방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요셉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나왔다고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케냐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와도 통화했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셨다고 했습니다. 사라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도요. 사라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간증을 했다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리고 저도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난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설교가 깊어졌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432일의 감옥.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고, 그 절망이 없었다면 이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그 어둠이 없었다면 이 빛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만약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지금 철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432일 동안 철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432일의 감옥에서 배운 가장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432일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한다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기도합니다. 아멘.